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 가지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다고 했죠. 르비딤. 자, 르비딤이 본래는 이제 물이 풍성한 곳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한 그 시점에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었던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그 불평불만한 데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게 과연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물이 이제 완전히 말라가지고 가뭄이 된 상황인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자꾸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한 번 더 보여주셔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우리를 꺼내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시험해 나가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걸핏하면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걸핏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오셨습니까? 아주 지독한 노예 근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항상 무슨 얘기 하냐면은, 무슨 일만 하면 그때가 좋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좋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내게 하셨어요. 물을 내게 하셨죠. 호렙산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행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물을 이제 넉넉하게 마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그냥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 나왔겠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었겠죠. 그냥 그 반석에서 반석에서 그 반석을 딱 치는데 그 순간 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우물 판다고 파다가 이제 어떤 지점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밑에서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빵 하면서 터지잖아요. 그렇게 터져 나오면서 아주 세차게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뭐 장엄했겠습니까? 물이 아주 세차게 흘렀죠.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이런 일이 계속 사실은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발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발원했다는 말은 물이 졸졸 흘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그냥 터져가지고 세차게 흘러 넘쳤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성전도 우리 열심히 다 배웠잖아요. 에스겔 성전에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스미어 나오는데, 제단 남편을 흐르다가 이 동양한 바깥문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그 물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주 원어를 볼 때 솟구쳐 흘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세차게 흐르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딱 보면 참 처참한 지경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그냥 그 온몸에서 피와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나무를 적시고 그 나무가 달린 골고다 언덕을 적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현장이냐면, 그 현장은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그 예수님의 성체로부터 아주 솟구쳐가지고 터져 나와서 철철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솟구쳐가지고 철철 넘치는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2000년이 흐른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터져 나와서 우리도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속죄의 피요. 그 피와 물 할 때 속죄의 피잖아요. 속죄의 피.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성령, 얼마나 귀해요. 터져 나와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중이에요. 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 이제 천국 가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 생명수가 어떻게 흐르냐면 아주 온 우주를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귀한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이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차고 넘쳤다는 거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물이 그냥 딱 치는 순간 세차게 터져가지고 힘차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마음껏 그 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고 뭐 짐승도 다 먹이고 씻고 뭐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의심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 하나님에 대한 시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셨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꺼내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 의심들 했잖아요. 막 계시느냐, 이걸 뭐 우리를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느냐, 막 온갖 의심의 찌꺼기들이 많았는데 그 의심과 시험,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들 그 세차게 흐르는 그 물 속으로 물로 그냥 깨끗이 그 물 안에서 씻겨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귀한 그 속죄의 피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수 안에서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떼어는 시험하고 은혜를 받아버리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불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생명수 말씀의 강 속에서 그냥 깨끗이 다 씻어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마다요, 이 교회 나와서 이 귀한 말씀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모든 의심과 불신, 불평했던 거 싹 그냥 씻어내세요. 다 씻어내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자,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르비딤에서 지금 같은 장소예요. 그 후에 이 르비딤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볼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보니까, 자, 때에 누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르렀다 그랬죠.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느닷없이 이제 아말렉이 왔어요. 자, 아말렉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까? 정치적으로 당연히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 때 앞에서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위협을 느낀 거죠. 저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는 건 보는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 원인이에요. 왜 아말렉이 침공을 했느냐? 그 영적으로 볼 때 아말렉 족속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적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배우셔서 알잖아요. 에서는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장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 언약과 말씀이 그 삶의 제일 우선순위인 그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수되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언약이 전수되죠. 그런데 에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볼 때는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경멸하게 여기는 존재인 거예요. 에서가. 그 결국은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팔아버리는 자예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당장 배고픈 문제 때문에 진리를 파는 자. 그렇게 팔아놓고 자기가 팔았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팔아놓고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가니까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애매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증오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꼭 이런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애매한 사람한테 적대감, 적의를 가지고 복수심을 극대화해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기고 모두 받은 그 동생 야곱에 대한 그 적대감 있잖아요. 적대감. 그게 아말렉 족속의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전수를 끊어버리려는 사단의 무서운 계획과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속에서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그냥 만족감으로만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보자고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출애굽기 17장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누구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들을 쳤다. 그러니까 감히 아말렉 있잖아요. 감히 전면전은 못했어요. 감히 전면전은 하지 못하고 뒤를 친 거예요. 뒤를 쳤어요. 기진맥진해서 약해서 또 저항도 하지 못하는 뒤에 있는 자들, 뒤처진 자들을 이제 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은 어쩜 이렇게 비열하고 어쩜 이렇게 간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뱀이 아담한테 도전을 했어요? 아담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담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감히 아담 앞에는 가지 못하고 누구를 친 거예요? 뒤를 돌아가지고 여자를 친 거예요. 여자를 쳤어요. 그리고 여자가 홀로 있을 때를 노렸죠. 아담이랑 같이 있으면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유혹한다고 가면은 보나마나 뻔하게 그 아담한테 한 대 얻어맞고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뭘 노리고 있었냐면 여자가 홀로 있을 때를 노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신비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걸 느껴요. 왜냐면은 여자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리기 위해서 뱀이 얼마나 주시를 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저 때가 언젠가. 그거를 그냥 밤낮으로 관찰하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얼마나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시점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노력하면서 진짜 형사들이 범인 잡는다고 왜 그 차 안에서 그냥 맨날 며칠을 그렇게 있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단이 허술하지가 않아요. 사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허술할 때가 많아요. 더 이렇게 뱀처럼 여자 혼자 있을 때를 노리느라고 맨날 며칠을 쳐다보는 이런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밤낮 자지 않고 그 때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제가 이 계시록 강의는 이제 저번에도 했었지만 나중에도 한번 다시 할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누구를 핍박을 했느냐? 누구를 핍박했느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핍박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했어요. 여자를 핍박했어. 자, 계시록 12장 13절 보니까 용이, 붉은 용이죠.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저 남자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예수님 앞에 감히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픽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뒤를 치는 거예요. 다. 사단이 하는 짓은 꼭 뒤를 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짓이 그래요. 사단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이렇게 잡아 먹히지 않으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 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건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귓가에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절대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늘 그냥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 여러분, 사단의 제일 큰 타겟이 돼요. 제일 표적이 돼. 예? 사단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자기 밥인 것처럼 생각해.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잡아먹어. 말씀을 수십 년 배우면 뭐 하냐고요. 수십 년 배우면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 밑에서 나는 여기서 조싸우니 이러고 앉아있다면, 예? 사단한테 잡아먹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 수십 년 받은 말씀 그게 다 어디 갔냐고요. 다 귀 속에만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 오랜 세월,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가서 매번 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매년 체크업을 하는데, 체크업을 할 때마다 항상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몸무게 재요. 몸무게 재고 키 잰다고요. 키 재는데, 자, 몸무게 재고 키 재는데 병원에서 어떨 때 비상이 걸리느냐? 분명히 6개월 전에 30파운드인데 6개월 후에 왔는데 25파운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진짜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인이 200파운드였다가 190파운드가 됐어. 1년 만에. 그러면 박수 쳐주겠죠. 다이어트 잘했구나. 애기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애기들은 30파운드였다가 그게 2파운드, 3파운드로 떨어져도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됐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입원해가지고 검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았으면 진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고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뭐냐면 사단이 감히 공격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쟤는 건드려봤자 씨알도 안 먹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공격한다 할지라도 딱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저거 거짓이구나, 거짓말 하는 거구나, 단칼에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그렇죠?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뭐가 참말이냐, 뭐가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거짓 의도를 가지고 저러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안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볼 때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에는 절대 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면서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지혜는 뭐예요? 이 지혜는요, 그냥 살아가면서 요런 때는 이렇게 하고 요런 때는 이렇게 해야지, 삶의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건 말씀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 지혜 있잖아요.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지혜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귀에만 걸리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에만 걸려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귓가에만 걸려있는 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길에서 듣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궁극적으로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음성으로 그렇게 들어야만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분별이 되는 거예요. 귓가에 걸려있는 거 믿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도 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이상 더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속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꼭 지표로 삼고 기억하시고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렇게 뒤를 쳤어요. 뒤를 쳤다는 거 뭐냐?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이건 뭐 단순히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꾸 걷다 보면은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누구겠냐고요? 어린 아이들이 터지겠죠. 만약에 누구 임신을 했다. 그럼 아이벤자들, 또 이제 막 나가지고 젖 먹이는 자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 젖 먹이는 자, 애벤자들 다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다 뒤로 이렇게 뒤처질 거 아니냐고요. 사단은 거기를 노린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만 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뒤로 처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을지언정, 우리가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나이가 먹을지언정 절대로 나이만 먹어야지 믿음이 늙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늙으면 안 돼요. 믿음은 절대 늙으면 안 돼요. 늙어져도 믿음만큼은, 성경 볼 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청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시편 92편 14절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대요? 빛이 청청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 빛은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모가 어떻게 청청해지겠어요? 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청청해지겠냐고요. 뭐 아무리 찍어 바르고 수술을 하고 한다고도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빛이 청청하라는 것은 외모가 청청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연륜 있잖아요. 연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말씀 불같은 고난 속에서 그 불같은 환난을 다 지나가지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 거예요. 최고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우리가 늙어가도, 몸이 늙어가도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젊은 애 같은 거예요. 그냥 애기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자, 아말렉이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쳤다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뒤를 쳤다는 거. 예? 뱀도 남자를 친 게 아니고 어떻게 쳤어요? 여자를 쳤어요. 붉은 용도 누구를 치는 거예요? 아들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자,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도록 하셨느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랬잖아요. 내일은 이제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지금 방법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방법인데, 자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군사들을 모으라,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모세 자신은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럼 뭐하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점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뭐냐면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애굽 군대를 상대할 때와는 방식이 달라. 이게 달라요. 애굽 군대를 상대할 때하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믹돌 앞에 딱 도착했잖아요. 홍해. 믹돌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이건 큰일 났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걸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싸울 때는 특징이 뭐예요? 그냥 백성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직접 싸운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홍해를 딱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물을 덮으셔가지고 다 이제 수장시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아까 방금 봤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상 지금 최초의 싸움인 거예요. 최초의 싸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참여한 싸움이에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 애굽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 두 전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뭐냐? 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군대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구원은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애굽 바로왕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기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기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라는 게 맞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구원을 지켜보라는 게 맞아요. 인간의 어떤 기여도 없어요. 그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도 공부했죠. 창세 전에 우리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를 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쟤들보다는 착하게 살 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 예정을 하셨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예. 왜 예정을 하셨느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 좀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예정하신 우리 자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올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 아니에요. 짐승 밥통에 태어나셔가지고 오실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건 그거고 나는 나지 이래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 안에서 유효케 하시는 거예요. 유효케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렇게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이구나. 이 깨달음은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게 연결이 돼서 나를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됐는데 그게 믿어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걸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되고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할 수도 없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연결도 안 되고. 예?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누구의 도움도 있었고 어떤 상황도 있었고 이렇다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인간의 기여도 없고 어떤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깨닫고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 반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아말렉과 싸움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출전시켜버렸잖아요. 출전시켜가지고 이제 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일단 나오면 출애굽해서 나오면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뭐냐면 아말렉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말렉 같은 것들이 우리 뒤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 사단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이 시점을 보면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터져 나온 그 보혈과 그 생명의 말씀, 성령의 그 생명수를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와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를 받은 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이 아말렉 같은 사단과 이 영적인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내야 하는 그런 현장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말렉 같은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이기도 해요. 그러나 작게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기도 해요. 항상 뒤를 쳐요. 항상 뒤를 쳐요. 어디를 친다고요? 항상 뒤를 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구속사의 역사를 보세요. 구속사 역사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다 마지막까지 다 분리해요, 분리. 영적 분별력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필요해요?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사단의 자리라고 깨달았으면, 영적 분별력 갖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다 있더라도 박차고 나와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가진 게 많고 관계가 많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았다. 구속사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거는 뭐냐면 구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평생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나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그 장소 여기가 좋사오니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돼야지. 응?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을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웠대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일단 우리 평생에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마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머리 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말을 할까 그러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아말렉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이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세요?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실은 산 아래 전투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위 기도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도록 나와서 싸웠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전쟁 승리의 원인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죽도록 이긴 데 있지 않아요. 싸워서 이긴 데 있지 않고요. 산 위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과 원인은 산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리는데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 손을 올리는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산 위에서 손을 올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올리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1절 볼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제 싸웠죠. 아말렉과 싸웠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어떻게 할 때 이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 이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모세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 손에. 여러분, 우리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선한 싸움을 한다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말렉 같은 것이 항상 우리 뒤를 치려고 호시탐탐 뱀이 어떻게든 노리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를 우리보다 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뭐 토요일날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요, 공부해요, 토요일날 구속사 공부해요, 수요일날 나와서 뭐 예배 드려요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 이것도 참 열심히 한다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한다, 우리도 쉬지 않고 한다 그러는데, 사단은요, 우리가 그렇게 3일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단은 일주일 내내야. 왜? 그거 틈을 노려야 되거든. 그게 보통이겠어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진정한 원동력이 뭐냐? 그래서 원동력이 뭐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누가? 사단이 감히 우리 정죄할 수 있어. 누가 중재하려? 왜 정죄하지 못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일은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지금 그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나 귀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지금 예수님이 산 아래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아말렉 같은 그런 족속들과 지금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지고 나 다 끝났다, 나 할 일 끝이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손을 올리시면 아이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피곤치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뭐가 중요해요, 뭐가? 뭐가 중요해요, 뭐가? 그때 그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때 그 일들이 중요해요? 또 거기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또 하나, 아말렉 전투 속에서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아말렉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싸우신대요? 대대로 싸우신다. 야, 이것처럼 좋은 약속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처럼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대요.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싸움이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되 어떻게 싸워주시느냐? 영원토록 싸워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한 번 이기고 아유 됐다 하고 손 내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말렉 같은 게 공격을 할 텐데 내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희들 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내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겠다. 영원토록 싸워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래요? 역사 속에서 봐도 그래요. 이 싸움에서도 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몇백 년 흐른 후에 사람들 다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친 아말렉 다 잊어먹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누구는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참 욕심 많은 사울이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거짓 명목으로. 아이고 마음 뻔히 아는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 섬기려고 그걸 남겨놨겠어요? 하나님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에 또 몇백 년 흘러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때 그 모르드게 사건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게 유대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또 그 반전의 역사. 야, 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도 좀 지는 것 같고 여기서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쪼달리는 것 같고 이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결국은 반전의 역사,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자기가 되리어 죽임을 받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힘있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적 분별.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가 절대 되시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손은 피곤해서 내려왔지만 아론과 훌이 도와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그 손은 단 1분 1초라도 내려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해주실 것이고 어떤 아말렉과의 전투와 싸움 속에서도 지지 않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